13과 세 사람으로 구성된 교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너무 급하게 해서 잠깐 복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으로 구성된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23, 24절에서 주제 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교인들의 윤리적인 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안점을 둬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허망함과 방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과연 세속 집단과 교회가 어떤 점에서 다른가 하는 점들 우리가 살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 세상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 그리고 그런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지식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늘 지혜와 총명을 말한다 하는 부분들 말씀 나눴고요. 세 번째로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하나님의 지혜라고 불리기도 하고 로고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올바로 배우면 우리가 욕심을 버리게 된다 하는 점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번째로 그 욕심을 버리는 데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들이 수반된다 하는 점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 길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따라 살 때에 우리 교인들이 어떠한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가질 것인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7가지 정도, 특별히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 부분들 그대로 받으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5절에서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새 모습입니다. 민족마다 특성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의외로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거짓 말하는 것을 잘하는 듯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근데 이제 둘러대거나 또는 이렇게 앞뒤를 바꾸거나 또는 시점이 맞지 않는데 그것을 말하거나, 지금 어제 오늘 뉴스에서 번지고 있는 국무위원과 검찰총장 간의 그러한 대립구조도 가만히 보면 그 참 훌륭하신 분들이 시점도 바꾸고 다른 케이스인데 갖다 놓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야, 저렇게 대단한 분들도 이렇게 참된 것을 말하는 게 힘들어 하는구나 이제 하는 부분들을 느낍니다. 성경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인데,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지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는 것은 yes, no를 분명히 하면서 그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는 점들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학교에서, 군대에서, 직장에서 다 잘 배우지만 더러 잘 배우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교회에서는 그것을 잘 배워야 하는 것이죠. 과연 한국교회가 얼마나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가 하는 점들, 아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부흥할까 아니면 쇠락할까 대단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26절에서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속에서 분이 나냐 하면 자존심 혹은 이기심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분을 냅니다. 분을 안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어나는 분을 가라앉히고 분이 미움이나 복수심이나 실수나 혹은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훈련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마다 흔히들 기질이라고 하는데 다 기질이 다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숨겨놓고 할 뿐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심지어는 내 마음에서 내 손과 발로 혹은 우리가 후에 막급한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우리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점차로 이제 연세가 들어갈수록 특별히 캐나다, 자동차 문화인 캐나다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운전 습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 분이 어떻게 죄로 발전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로 그렇게 삼으면 아주 실제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27절에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시험 받는 것, 그리고 죄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이 나는 것, 누구나 그렇습니다. 유혹받는 것,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생각을 가라앉히면은 죄가 아니죠. 우리가 심지어는 시험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넘어지지 않으면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잘 연습하라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상을 주셨고 특별히 마귀에게 틈 주지 않는 것을 가장 옆에서 잘 훈련시켜주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지금 나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이 부분들을 연습을 잘 하면 교회에서도 그렇게 되고 교회에서 그렇게 되면은요, 세상 사는 거는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네 번째로 28절에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아마 도둑질 하던 분들도 교회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28절에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돌려 말해서 교회는 근면하고 또 구제에 힘쓰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특별히 일제시대 때부터 한국 교회가 소수의 비율을 갖고도 매우 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끼쳤던 그러한 원동력에는 바로 이 근면성 그리고 구제하는 일 여기에 있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의 물산 장려운동도 그랬고요. 또 가나안 농군 학교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또 새마을운동 그렇고요. 심지어는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3.1운동 때도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교회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데 연합사업에는 인색합니다. 그리고 도움만 받으려고 하죠. 심지어는 아주 큰 교회를 이루었는데도 도와달라고 합니다.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더 베풀고 나눠야 되는데 또 혹은 이미 자립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목회자들의 윤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목사님들께서 생활이 힘드셔가지고 더블 잡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외로 목회가 안 된다 그럽니다. 성도님들도 시험에 들고 또 본인도 설교 준비도 못하고, 그런데 그런 피상적인 것보다는 지금 화면에 있는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 아, 사도 바울도 더블 잡을 가졌었구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아마도 이제 백신이 나오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유 뭐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편하고 좋던데 또 뭐 일일이 뭐 교회 주일마다 가서 봉헌도 안 해도 되고, 이제 그렇게 조금 루즈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정상화 됐을 때에 이 뉴 노멀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해야 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는데 아마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더블 잡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사도 바울께서 사도행전 20장에서 본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인 것이죠. 다섯 번째로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럽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뿐 아니고 더러운 말, 유익하지 않은 말은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내 혀를 길들이는 부분들, 야고보 장로님도 누누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표현 방법들, 세대차가 많이 나고요, 문화차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화를 통해서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번 주 들어서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쓴 표현이 이제는 저도 옛날 사람이 됐습니다 하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뒤지지 않으려고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노력은 하지만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말하는 것도 그렇다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덕을 세우라 말씀합니다. 말하면서 남 눈치 봐라 그 소리가 아니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은혜를 끼치라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소망회에서 우리 모였을 때에 한번 직접 제 기억으로 마 목사님 셀폰으로 찾아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꼰대라는 말이 일본말 아니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말로 그렇게 드러났다고 하는 부분들 대화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에듀케이션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꼰대가 됩니다. 학교에서도 그 부분들을 선생님들을 그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덕을 세우라 할 때는 education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어떤 말을 쓰냐 하면 edification이라고 합니다. 더 가까운 말이 building up 한다 그겁니다. education은 높은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 연소한 사람들한테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개념인데, edification은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제가 영국에서 박사 공부할 때도 교수님이, 저는 한국식으로 교수님이라서 쩔쩔쩔 맸는데 네가 나한테 뭘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처럼 지내면서 왜 내가 너를 학생으로 받느냐면 너한테 내가 모르는 걸 배우려고 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도 계속 논문을 쓰면서 퇴보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듀케이션을 하는 게 아니고 에디피케이션을 한다 하는 부분들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서 그네들이 그냥 푹 빠져 있는 게임, 어떤 의미에서는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는 부모가 배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새로운 초신자한테 배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디피케이션입니다. 빌딩업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다 하고 쉐어링을 하면 그건 또 처음 믿는 사람들이 배워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권명과 위로가 오가는 것,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운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6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중생하여 구원받고 성화되어 가서 성숙해 가고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영화로운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아름다운 일인데 궁극적으로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즉 하나님 뜻입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성령님과 항상 대화하면서 특별히 일상에 막힘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이 교인의 의무이자 권리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0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에베소 4장 31, 32절을 보면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악독, 노함, 악의적인 말, 악의적인 행동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초창기에 부엌에서 서로 언성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아직도 기억이 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 가운데서 벌써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이제는 다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품 안에서 먼저 가 계십시오. 따라갑니다. 그렇게 기억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곳. 바로 그것이 세상 기관과 다른 점이죠. 바로 이 부분들이 처음에 복습한 대로 세상 기관과 교회가 어떻게 다르느냐.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이 같은 것 같으면서도 틀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간에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오늘 특별히 마지막 포인트에서 용서가 안 된다 하면 이게 천국이 나하고 가까운가 하는 점들을 반성해보는 좋은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을 몇십 년을 다니셨는데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을 왕왕 봅니다. 근데 공통되는 특징은 뭐냐면 자꾸만 과거 얘기만 해요. 그래서 권면하기로는 미래적인 얘기를 하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집시다 그러는데 그게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결국은 문제는 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이들, 특별히 나한테 잘해주건 잘해주지 않건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또 교회 식구들 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점을 실천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직 보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 부모님께 몸을 물려받아서 지어진 옛사람하고 우리 예수님께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로 새로운 몸으로 태어날 것을 믿으면서 영혼이 새롭게 된 새 사람하고 확연히 구별되는 일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중생이 확실해지면은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로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중생이 불확실해지면은 세속에 함몰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느 교회가 참되고 어느 교회가 거짓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더 먼저 알 것입니다. 꼭 기억할 것은 다 놔두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에 옮긴다면은 모르긴 몰라도 그래도 교회는 다르다 하는 그러한 칭송을 포스트 코로나의 교회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